할렐루야 중국어 친구 여러분, 뭔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겼고 다음 주에는 1000명대로 진입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언제 다시 드릴 수 있을지 아마 기약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 예배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중2들 지금 이번 주에 또 기말고사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후배들, 목사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 그런 노래들의 열매들을 꼭 맺으시기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투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밀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바로 다윗의 10대 때의 일입니다. 아마 딱 여러분 나이였을 겁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 나간 세 형들과는 달리 계속 양떼를 치면서 집과 형들 사이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연로한 아버지였던 이새가 이 형들을 위하여서 고생하는 형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정성으로 준비한 이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할 것을 다윗에게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양떼를 다른 양치기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형들이 있는 이 진영으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로 그렇게 먼 길을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그 안부가 담긴 그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먼 걸음을 한 이 귀염둥이 막내 동생이 도착했다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동생을 반갑게 환대해야 될 텐데 오늘 앞서 본문을 보면 형 엘리압이 한다는 말이 야! 이거 어딘 줄 알고 여기 나타나? 이 어린 놈의 자식아 하면서 전쟁이 장난이야? 네가 구경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야? 여기가 네가 양치기 힘들어서 놀러 올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곳으로 보였어? 싹 돌아가 이 분수도 모르는 이 찰떡성이 없는 말 하면서 엄청 오버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도 황당해서 29절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라고 되물을 정도였어요. 뭔가 단단히 삐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는 사울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하여서 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온 마을이 당연히 큰아들인 엘리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들을 소집할 때 부름조차 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황당함과 아픔과 수치심과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때 그 무한함이 아직까지도 이 엘리압에게는 생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꼴도 보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왔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바로 화부터 났던 것이죠.
아마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두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또 엘리야과 나머지 형들과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이 와중에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도착했던 그 동시에 공교롭게도 블레셋 진영에 용사 중에 용사였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온갖 험한 말로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온갖 차마 눈 뜨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심한 말로 모욕하고 있은 지가 벌써 장장 40일째나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골리앗이 디스전을 펼치고 욕배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욕먹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보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 높은 이 방책 뒤에 몸을 숨기기 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40일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큰 군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힘께나 쓴다는 그 많은 용사들과 장정들이 모여있는 그 와중에도 단 한 명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날 처음으로 골리앗의 이 신성모독적인 욕설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40일이나 묵묵부답이었던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골리앗의 욕설을 듣는 그 즉시로 온몸이 분노로 휘감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 아버지가 형들 드시라고 정성으로 준비한 도시락이니까 형들 이거 식기 전에 꼭 드세요. 근데 바깥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떠들썩한데 누가 지금 내는 소리예요? 지금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지? 지금 형들 저 말 안 들려요? 저거 지금 우리 하나님 욕하는 거 맞죠? 어떻게 감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 딸가 우리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말합니다. 아 저 고인이 지금 저런 지가 벌써 40일이 넘었어. 벌써 우리 진영 앞에서 저 서서는 저 짓을 한 지가 벌써 40일이 넘었어. 다윗이 말해요. 네. 지금 오늘만 저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저런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다고. 형들은 어떻게 저기 용납이 돼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여기서 그냥 가만히 머무를 수가 있어요? 당장 나가서 죽여야죠. 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면 제가 나갈게요. 제가 죽여버릴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딱 여러분들 나이였습니다. 미성년이었어요. 군대 징집도 안 될 정도의 나이였어요. 나이로나 키로나 덩치로나 싸움 경험으로나 전혀 지금 나가서 싸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소롭다는 듯이 막 귀찮다는 듯이 소년을 무시합니다. 됐어 그냥 집에 가. 도시락 받았으니까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집에 가. 됐어. 이게 무슨 애들 놀이터야? 그냥 가. 다윗은 완전히 심각해요. 진지합니다. 아니요, 저 못 가요. 제가 저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제가 그냥 도시락만 전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제가 저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갑니까? 지금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데 제가 저런 소리 들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 이방인 오늘 제 손에 죽어야 돼요. 사울랑 만나게 해주세요. 야, 또 귀여운데 야, 딱 거기까지 해. 더 하면 진짜 혼난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울의 허락을 맡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지쳤던 이 다윗의 형들과 주위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다고, 그 덩치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한 싸움 하는 전사였어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자기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인 13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부터 먼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본문 32절에 다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자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지금 사울 왕을 도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런 상황이 괜찮으세요?
40일 밤낮을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데 이 몇십만이 이스라엘 대군의 총지휘관이자 최고 지휘관이신 왕께서는 어떻게 저 상태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놈의 입을 닥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아직 어린애 티도 벗지 못한 이 소년이 심지어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귀엽고 잘생기기까지 한 이 소년이 이렇게까지 나서니까 차마 신한 말로 버럭하기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네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너 같은 애들 한 트럭도 넘게 잡아 죽여온 괴물 같은 놈이라는 거죠. 야, 너는 한 입거리도 못 돼. 아서 얘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니요, 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골리앗이요? 지금 저 거인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저놈을 골리앗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 거인을 골리앗이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없어요. 왜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골리앗의 이런 뜻은 챔피언, 용사 중에 용사, 우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놈을 챔피언이라고, 용사라고, 우승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놈은 챔피언이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지은 곧 내 손에 죽을 놈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시죠. 이것은 골리앗 때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요, 사울이 어떻게든 이 당차고 야무지고 심지어 대견스럽기까지 한 이 소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와 주셨는지를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에도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런 호랑이 사냥을 하기 전까지는 밤길에 호랑이 만날까 무서워서 감히 밤길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호랑이에 있는 인명피해가 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도요, 산과들에 이 양과 사람을 노리는 맹수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 곰, 표범들이 호시탐탐 이 양떼 무리들과 양떼 무리들을 지키는 이 양치기 주의를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극한 직업이 바로 양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해왔고 사자나 곰이나 표범들을 몽둥이나 무기 없이 맨손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겨왔다는 것이죠.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인들은 그런 맹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들도 제 손에 붙여주셨는데 제가 속한 사람 하나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야, 대단하긴 대단하네. 네가 워낙 진지하게 또 워낙 네 이야기가 진실되게 들리니까 알겠어. 네 진정성을 내가 충분히 알겠어. 내가 말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믿고 한번 맡겨볼게. 그러면서 38절에 자기가 입던 갑옷을 직접 주면서 입혀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울이 입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니까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입어 보다가 뭐 도저히 안 맞으니까 사울이 하는 게 이거 제 사이즈 아닌데요? 스몰 없어요? 스몰? 네, 이거 너무 커요. 이런 거죠. 안 맞아요. 아, 됐어요. 이거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이거 입고 오히려 걷다가는 제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냥 물맷돌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몰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엎드려진 그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베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측에 수십만 군대가 못해낸 일을 지금 도시락 배달 온 소년 한 명이 해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익숙하다 못해서 질리게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걸 잘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왜 같은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훈련을 반복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몸이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모여있는 수십만 무리 중에서 다윗만 훈련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만 해도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람을 상대로 숱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경험의 숫자와 횟수로만 따져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밑에서 이겨봤던 군대들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같이 했던 그런 군대가 이번 전쟁터에도 똑같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승리의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승리의 기억들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40일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기억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해버린 나머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나머지 40만 군대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의 차이는 결국 이겁니다. 기억해내느냐,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말입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고, 공과 같은 문제, 사자 같은 문제, 표범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지금 이날까지 그냥 쉽게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두 다 각자만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은 힘들 때마다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들 생각해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 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때 곰을 상대로, 사자를 상대로, 표범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운이나 실력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잘해서, 뭐 우리가 때를 잘 타고 나서 우리가 그 위기들을 못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큰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재난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켜주신 주가 그 공급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최대한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게요.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설미랄교회 중고교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곰도 사자도 표범도 골리앗도 해치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할 때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맞아, 그때 하나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하나님 덕분에 그 큰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문제없어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중2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긴장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한 것들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세 중에서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과 세포 하나까지 세신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농부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시한 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중고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기억해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